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 절만 우리 합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만족과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면 다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면 단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이름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좀 깊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뭘 하셨는가, 어디까지 가셨는가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들어와서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은 이 속도를 보여지고 있는데 2장 부분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쪼개서 그 내용을 좀 펼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2장 9절 말씀 이 안에도 놀라운 내용이 앞부분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리 가운데 나가셨다. 이 부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비우심이고 낮추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 내용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요?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가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내용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에서 예수를 뺄 수 없잖아요. 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뺄 수 없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뺄 수 없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인데 교회만 오면 들어요. 교회만 오면 듣고 매번 듣고 신앙 서적만 펼치면 나오고 하여튼 끝없이 들어요. 근데 이 끝없이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가 생기냐면 식상한다. 또 그 얘기, 또 그 내용. 목사님은 할 말이 그리 없나? 모두가 예수로 끝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진리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 예수가 없는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결론이 예수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는 없이 윤리적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 불교 가보세요. 저 천주교 가보세요. 다른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라고 가르치는 종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 윤리적이고 다 나름 도덕적이에요. 근데 그 윤리와 도덕의 최종 결정판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도 다 이루신 본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빠지면은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산소를 저희가 마실 때 늘 있는 산소, 산소 이 공기 너무 식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산소 없으면 죽어요. 늘 있는 산소지만 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고요. 늘 듣는 예수지만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늘 있다 보니까 늘 듣고 늘 우리가 호흡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산소와 공기의 소중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성경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식상한데 여러분도 제가 강단에서 마치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다 살아내는 것처럼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목사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게 쉬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마치 제가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고 저에게 실천할 저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저도 실험한다고요. 실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면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도 힘이 있고 또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근데 저도요, 말씀 붙들고 저에게 적용이 됐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치는 계속되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저도 해 나가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세상 나가면 돈돈거리고 세상 나가면 힘의 논리, 적자생존, 약육강식 어떻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저라고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도 느껴요. 저도 조금만 나가보면은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다 돈돈거리는 사람들 만난다고요. 이렇게 돈돈거리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섬김, 헌신, 사랑, 믿음, 예수 그거로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겠다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목사인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나도 야, 세상 만만치 않다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말씀의 밑바닥에서 그 얕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가운데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이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이원론적으로 딱 쪼개가지고 교회 오면은 이런 척 하고 있고 저쪽 가면은 또 양해탈을 벗어버리고 늑대처럼 이리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깨달은 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저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변화와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딱 쪼개놓고는 원래 세상이 그런 거고 교회는 그런 거고 라고 얘기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고민이 되고 또 질문도 하고 몸부림은 치지만 결론은 예수여야 되고 결론은 성경이어야 되고 결론은 성령의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또 때로는 내 마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또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죄책감 괜찮습니다. 그 죄책감도 결국에 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책감이 없는 율법도 없는 양심주의자들, 율법도 없는 형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죄책감도 안 느껴요. 안 느끼는데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율법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또 신앙의 어떤 모양과 틀과 어떤 그런 태도들이 들려지고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는데 이 죄책감이 신앙의 소리, 양심의 소리라는 걸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돌아오시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담감 느낀다고 싫다. 아이고 난 그런 부담감 안 가질란다. 아이고 죄책감 너무너무 무겁다. 내 이런 짐 내가 왜 져야 되는데 하고 다 예수 때문이라고 그 탓을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은 율법 없는 양심주의자, 율법 없는 율법 없는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결국 죄를 먹고 마시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부담감이 있을 때, 죄책감이 있을 때 거룩한 부담감이고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의 소리라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시면 여러분 삶에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이지만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빌립보서 2장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너무 이원론적으로 쪼개버려가지고 목사는 목사니까 이런 말하고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런 말하고 예수는 예수니까 이런 말 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예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그 치열한 세상을 살아내셨고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치열한 세상을 살아냈어요. 그 가운데 세상의 힘의 논리도 경험했고 참 세상이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다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너무나 몰라서 적은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열매가 있더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걸 선교 현장 가운데서 뼈저리게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니까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는 내용을 쭉 지금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쭉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더니 순종했더니 낮아지고 복종하고 남을 섬기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갔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를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므로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났더라 라고 얘기해버리면 허무예요. 허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그리고 끝났더라 라고 얘기해버리면 허무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종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러므로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므로예요. 여기 번역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죠. 우리 입에 붙은 말이고 귀에 익은 단어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왔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이러므로의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그 원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한테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예수님의 원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그 내용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9절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원인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꺼이 헌신하셨던 그 헌신이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손해봐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끝나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꺼이 나갔을 때 나의 순종이 누구를 동참시키게 하냐면 하나님을 동참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를
하나님이 예수를, 내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종이 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갔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예수와 함께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답시키셔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연합되었으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접속되었으니까, 내가 한 건 없지만 예수께서 그 이름이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가 높여짐은 내가 높여짐이고 예수가 부활하면 내가 부활함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의 의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요, 힘의 논리와 세상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힘의 논리, 세상 시스템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 때로는 깜빡깜빡 속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진실을 왜곡해요. 누가? 사단 마귀가, 세상이, 원흉이 우리 안에 죄성을 동원해서 원죄, 그리고 세상 시스템, 부추기는 사탄 마귀의 원흉, 이 세 박자, 제가 요한일서 얘기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그 세 박자를 가지고 우리를 충동질한다고요.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사단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우리를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그 사단 마귀의 심리전에 우리는 절대 요동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게요, 대남 심리전 방송과 대북 심리전 방송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북 심리전 방송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좀 북한이 자꾸 도발하니까 9.19 군사합의 무효화시키고 다시 방송 틀겠다고, 심리전 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대통령이. 사실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왜요? 북한 애들은 대남 방송을 기다려요. 대북 방송을 기다려요. 그 기다리다가 그걸 듣고 유행가를 같이 따라 부르고 알게 모르게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소식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탈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들이 이 선정과 심리전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공부하고 진짜 어렵고 공부한 가운데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대남 방송, 북한에서 듣는 방송, 그 방송을 듣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흔들릴까요? 별로 뻔히 아니까 아주 간혹 심력이 약한 애들, 좀 정신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월북하기는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고 안 흔들려요. 왜? 북한의 실상을 아니까,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아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이 심지, 영적 심지가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그 군인들,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처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면, 아무리 저 사단 마귀 북한 대남 방송을 떠들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도 요동침이 없이 마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예요. 대북 방송과 대남 방송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과연 흔들리는 군인들이 누구인가? 흔들리는 주민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단 마귀의 선전과 선동 가운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적의 심리전을 잘 파악해서
나의 상태,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2장 5절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확인 가운데서 내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내가 예수의 마음 품지도 않았는데, 원인도 없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짜 마음을 품었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때 자꾸 심리전에 치고 마음에 요동치는 그 마음에 견고하지 못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패배주의에 빠져요. 좌절하고요, 냉소에 빠지고요, 자신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요,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뭐 별로 바뀌는 것도 없더라.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바뀌냐? 하나님, 저를 택하신 건 맞습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에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항의하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런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패배주의에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패배주의에 빠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과 내용을, 대상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공격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여튼 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 때문에, 나도 사람이니까 상대방,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라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무튼 다 사람이에요. 사람.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문제 없거든요. 예수님 문제 없거든요. 성경 문제 없거든요. 내가 그 대상과 그 방향과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나 때문에, 이웃 때문에, 타인 때문에 상처받아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현대인들 상처받으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 차단하고, 카톡 차단하고, 전화 오면 안 받고, 그거 다 회피예요. 회피. 아니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 입을 주신 이유가 있으면은 서로 간에 풀고 화해하고 교제하면서, 풀 건 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 단절이야. 단절. 교회 떠나버리고 집 나가버리고 얼굴 안 본다 해버리고, 애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절교를 자꾸 합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회피하는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냐? 어렵냐? 아프냐? 누구 때문에 아프냐? 이웃 때문에 아프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너 때문에 너 스스로 실망한 거냐? 요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 더 기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뛰어들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잠수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단절해 버리는 이런 실수를 나타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망하는 가운데 자꾸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왜 실망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항상 보면 사람에게 기대해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건데,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기대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그 기대의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뛰어드셔서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바꾸면 우리가 더 이상 무모하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실망당했는데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사람만 기다리고 하는데 이제 사람 말고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라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야, 하나님 보이나? 차라리 네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줄 잡아라. 좋은 줄 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보면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무모하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무모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진짜 세상이 얘기하는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향해서 잡은 그 줄은 하나님의 줄은 진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하나님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게 육적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썩은 동아줄만 잡는 거고 우리는 육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봐서 믿음의 눈으로 봐서 영적 안목으로 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잡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결국 열매를 맺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믿는 그 믿음, 썩은 믿음 말고 상처받을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내용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고백들, 간증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신자로 여러분 입술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상과 사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두세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종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결코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접근을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에 두지 마시고 믿음에 두세요. 믿음에 두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수납되고 믿음으로 이해되고 믿음으로 적용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봐라.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게. 예수를 보여봐라. 내가 예수를 믿을게. 요 이야기는요. 수천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레파토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네가 그 위에서 내려와봐라.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특별한 택자들에게, 특별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이방 땅, 조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것, 이게 증거예요. 이미 증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협박과 온갖 공격 앞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의 최고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거예요. 증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역사의 증거인데, 이 증거를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쓰고 있는 달력을 BC AD 그걸 쓰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못 믿는다고요. BC와 AD가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도 우리는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어져 버렸으니까. 그 믿어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요. 세상은요, 이런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죽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자신의 역사가 BC AD라고 하는 그 기원전 기원 후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쟁이로 평가절하하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으셨고요.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를 보고 하나같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힘의 논리.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고 예수는 실패했다고 정죄했죠. 또 정작 예수의 힘과 명성과 인기와 그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망상과 착각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죄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룸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그 선언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소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명자로 각자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으셨죠? 자발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다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순종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이걸 저희가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오장육부 중에 장기를 하나 떼서라도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주더라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픈 아이였거든요. 너무 아픈 병자였거든요. 너무 아픈 병자라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라고 하는 죄악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질병을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폐부까지 다 쏟으셔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은요, 결국 사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9절 한번 더 볼까요? 다시 9절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에 빗대어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원인에 의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사랑에 근거했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혹시라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거라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내가 예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당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구나.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나를 다시 높여주시겠구나 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헌신수고 점점 안 하려고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수고 봉사, 나눔, 사랑 이 근단을 가지고 모여있는 교회도 점점 이기적으로 가고 개인주의로 가고 헌신, 봉사,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마음만 있다면 그 변질을 거스르고 시대를 거스르고 우리도 예수처럼 낮아지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것 같이 우리의 신자들과 교회를 높여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 품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예수 안에서의 참된 신앙 가지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예수면 다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강화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할게요.